일타 큰 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제4장. 밝은 삶을 여는 계율.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니라. 어둠과 밝음의 세계. 공덕녀와 흑암녀가 언제나 함께 하듯이 몸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 어찌 편안함만을 얻으려 할 것인가. 공덕녀와 흑암녀. 불교의 여러 경전 속에는 공덕녀와 흑암녀 자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공덕녀와 흑암녀는 지극히 대조적인 인물로서 그들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살이의 상대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어느 날 한 부호 장자의 집에 인물이 지극히 아름답고 품위가 넘치는 여인이 찾아왔다. 눈앞이 맑아지는 듯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던 장자는 지극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요? 공덕녀라 하옵니다. 무엇을 하는 여인이요? 소녀 같은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하오리까? 다만 저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이다. 또 저를 보고 나면 금은보화가 모여들고 무병장수하며 재수대통하게 되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미모에 재물과 건강과 행복까지 안겨주는 사람이라니 장자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함께 살 것을 청하였고 이에 대해 공덕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저에게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동생이 있습니다. 만약 제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살겠다면 기꺼이 응하겠나이다. 낭자의 동생이라면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고 한들 내 어찌 마다하리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 어찌 된 노릇인가. 그녀는 언니를 닮은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거무튀튀한 피부, 줄줄줄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 쳐다보기만 하여도 구역질이 나올 듯한 추녀 중에 추녀였다. 제 동생 흑암녀이옵니다. 장자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물었다. 그대는 어떤 여자인가? 나에게는 묘한 재주가 있죠. 나를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지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해지며 재수 있던 사람은 재수가 없어집니다. 장자는 기겁을 하여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으나 흑암녀는 찢어지는 듯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우리 언니와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가면 우리 언니도 함께 가야 해요. 결국 장자는 공덕녀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어둠에서 밝음의 세계로. 이 이야기는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지극히 아름답고 복덕이 한량없는 공덕녀와 역겹도록 추하고 불행을 안겨주는 흑암녀가 공존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이 함께 하듯이. 행복과 불행, 좋은 것과 나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언제나 붙어 다니기 마련인 것이다. 실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의 길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행복 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불행을 감지하며 새로운 행복의 길을 닦을 줄 알아야 한다.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밝음과 어두움, 모든 상대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의 행복에 도취되어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불행을 비관하여 함부로 포기하거나 제멋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의 행복과 불행을 기꺼이 받아들여 새로운 밝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불자 생활의 기본 자세요 인생살이의 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밝음의 세계, 행복만이 가득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삼학을 잘 배워 익히고 닦아야 한다. 곧 삼학은 불자 생활의 기본 자세로서
나쁜 일을 모두 끊어버리고 좋은 일을 닦는 개,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 삼매를 이루는 정, 몸과 마음의 안과 밖을 올바로 관찰하는 해의 세 가지 기본 수행법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잘 닦으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이 가득한 해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의 사과.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이것은 선과 교와 계율에 대한 옛 스님들의 정의이다. 이 정의를 토대로 하여 계율을 풀이하면 지극히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행위가 계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며 그 계율을 온전히 행할 때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불자는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존재이며 장차 부처가 될 부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이 불자가 되는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받아 지녀야만 비로소 불자가 되는 것이다. 묵묵히 선과 교와 율에 대해 생각해보라. 선은 불자가 아니라도 닦을 수 있고 교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불교 집안 바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과 교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율만은 다르다. 오직 계율만은 불교 집안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비구계를 받으면 비구불자가 되고 사미계를 받으면 사미불자가 되며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불자가, 제가5계를 받으면 제가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집안 사람 곧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한다. 곧 불자가 가장 먼저 지녀야 할 것도 계율이요 가장 소중히 지녀야 할 것도 계율인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계율, 무릇 이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네 가지 과별을 가려놓고 말을 시작해야 한다. 그 네 가지는 계법, 계체, 계행, 계상이다. 계율을 논함에 있어 지금 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계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법과 계체. 계법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가리킨다. 곧 비구 250개와 비구니 348개, 사미 10개, 신도 5개 등의 계율이 그것으로 받는 이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아 지녀야 할 계법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 집안의 칠중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칠중뿐만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보살계가 있다. 이들 계법은 그 계를 받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법의 수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신도는 5계법만 받아 지키면 되지만 비구는 250계법을 받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계법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계법이라 할지라도 내용에 있어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본 4계인 살생계, 투도계, 음계, 망어계 중 음계를 예로 들어보자.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에게는 삿된 음액만을 금하였지만 출가승려의 경우에는 전단 음욕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계법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계의 수가 다르고 하나하나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게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계체는 계를 전수하는 승가의 작법에 의지하여 수계자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법체이며 그릇됨을 막고 나쁜 일을 그르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계의 체성이다. 이 정의를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자. 수계식을 할 때 율사 스님은 한 조목의 계를 설한 다음 능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하고 묻는다. 이때 계를 받는 이는 능지라고 대답한다. 능지, 능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진정으로 지키겠다는 맹세이다. 결코 건성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능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로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이 능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계에 대한 개체가 수계자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개체만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계를 받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만 개체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계를 설하고 받는 이 의식을 설계식이라 하지 않고 수계식이라 하는 것이다. 곧 개체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법을 마음으로 전하여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개체야말로 마음의 문제이며 부처님의 계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개체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들어갔을 때 모든 계법이 계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올바로 발현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 개체를 무표라고 번역하였다. 그 모양이 없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표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계법, 개체, 계행, 계상 가운데 이 개체를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계를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이 계를 지키겠다고 하면 개체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계를 받고도 개체를 성취하지 않으면 그 계는 올바로 받은 것이 될 수 없다. 수계자가 받는 그 계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개체를 이루게 될 때 참된 불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릇됨을 막고 나쁜 일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생겨나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참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행과 계상. 계행은 받은 계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어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수계하여 생겨난 개체에 의지하여 몸과 말과 뜻의 삼업으로 법답게 계법을 실천하는 것을 계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상은 현실 속에서 계법을 실천으로 옮겨갈 때 상황에 따라 적용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세세한 차별상을 가리킨다. 비구 250개라고 하면 그 250개 하나하나마다의 지범계차가 있다. 그 하나하나의 계에 대해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계상인 것이다. 이 계상에 의해 모든 계법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망어계를 예로 들어보자. 망어계는 망어를 짓지 않은 것을 근본으로 하지만 계상에 의하면 때에 따라 망어계를 열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망어계를 닫아서 절대로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망어계라고 하면 흔히 망어 하나로 통용되지만 그 속에는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고 어망어가 여망어가 있다. 소망어는 스스로의 이익 또는 습관성에 의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소소한 거짓말을 가리키며 대망어는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기 위해 나는 부처의 후신이다, 나는 보살의 후신이다 라고 하면서 성인을 자청하는 거짓말이다. 따라서 대망어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의 신흥 종교 교주들 중에는 자칭 하나님이요 성인의 특사라고 하면서 대망어를 짓는 무리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대망어를 짓게 되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불문 밖으로 쫓아내도록 되어 있으나 소망어를 지으면 참회로서 그 죄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망어는 대망어도 소망어도 아닌 여유 있는 망어이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살짝 함으로써 더 좋은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여망어이다. 포수에게 쫓겨 뛰어가는 사슴을 보았지만 포수에게 사슴이 간 반대쪽을 가르쳐주는 거짓말이 바로 여망어인 것이다.
자비구제, 남을 구하기 위하여 자비심으로 짓는 이 여망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계율은 참으로 살아있는 계율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망어개를 열어서 기꺼이 범할 줄 알아야 한다. 대망어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소망어는 범하였으면 참회하며 자비구제를 위한 여망어는 기꺼이 범할 줄 아는 도리가 개상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 선비는 거의 매일같이 마을 뒷산의 절에 올라가서 법문도 듣고 스님과 글도 짓고 이야기도 나누며 소일하였다. 그러다가 공양 때가 되면 밥 한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요즘 같으면 한 끼 식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밥 한 그릇만을 얻어도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선비는 언제나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던 선비는 마침 물건을 사러 온 스님을 만났다. 스님을 본 선비는 너무나 반가웠고 스님이 내려오셨을 때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며 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리고는 아내를 따로 불러 말했다. 여보, 저분이 내가 항상 폐를 끼쳤던 우절에 고마우신 스님이요. 혹 대접할 것이 없겠소. 글쎄요, 미리 한 주먹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구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부인은 정성을 다해 밀국수를 만들었고 맛이 좋으라고 새우젓도 조금 넣고 파와 마늘도 썰어서 넣었다. 국수가 완성되자 남편 그릇에는 국물을 많이 넣고 스님 그릇에는 국수를 많이 넣은 다음 상을 차려 들고 갔다. 그러나 스님은 파와 마늘 냄새가 싫었다. 거기에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보니 새우젓 맛까지 나는 것이었다. 처사님,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입에 맞지 않더라도 조금만 드시지요. 어찌 중이 파 마늘을 먹을 수 있겠소.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었다. 마음이 좋을 까닭이 없는 선비는 혼자 투덜거렸다. 저분은 천생 죽노릇밖에는 못 해먹겠다. 저 옹고집으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까. 남의 정성도 헤아릴 줄 모르고 중생을 위해 동사섭도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저렇게 막혀서야. 선비는 신심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절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나마 개상이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이다. 선비 부부의 성의를 생각해서 스님이 파마늘을 한쪽으로 젖혀놓고 국수 건더기만이라도 먹었으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숟가락을 놓고 가버리면 누군들 좋아하겠는가. 이것은 계행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계상에 의거하여 갖가지 차별상에 맞게 방편으로 따라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계율을 위한 계율, 그것은 참된 지계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참된 해탈법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계법, 계체, 계행과 함께 계상을 설하신 것이다.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법을 마음 깊이 새겨서 계체를 만든 다음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계상의 문을 잘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계율은 진정한 해탈의 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계율의 의미 및 근본 계율인 삼귀의 계와 오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근본 계율 삼귀의와 오계. 선을 잘 지켜라. 계는 불교의 해탈법인 계정해 사막 가운데 하나이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로 나누어지는 육바라밀의 하나이며 경율논 3장 중 율장에 해당하는 불교 도덕의 총칭이다. 이 계를 한마디로 풀이하면 조심한다는 말이 된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첫째, 이 몸으로 손을 한 번 들고 발을 한 번 놓는 것이 죄짓는 일이 아니면
복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몸조심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 내뱉는 말로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한 생각 머금은 마음이 복을 짓는 생각이 아니면 죄를 짓는 생각이요. 한 생각 머금은 마음에 따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스리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계의 근본 뜻은 계라는 한문 글자에도 잘 나타나 있다. 두 개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놓고 그 위에 간짓대를 걸었으니 울타리 바리게이트를 형성한 것이요 그 위에 창을 설치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창을 쥐고 서서 접근 금지, 이 선을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라, 선을 잘 지켜라 하는 뜻이 계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계율의 기본 의미를 명심하여 잘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본 계율인 삼귀의와 오계는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불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삼귀의 계와 오계에 대해 거듭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삼귀의 계, 귀의 불량 족존, 귀의 법이 욕존, 귀의 승중중존. 불자가 처음으로 의지하는 계는 부처님과 진리와 진리에 의지하여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승가에 귀하는 삼귀의 계이다. 이 삼귀의 계를 인도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와 같은 삼귀의가 단순한 귀의가 아니라 계가 되는 까닭은 그 속에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귀의 불량 족존.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구족하신 만고의 광명이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을 의지하고 부처님 밖에 천마외도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천마외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귀의 법이 욕존, 오직 무상보리를 설하는 부처님의 법문에만 의지할 뿐 외도의 사설이나 외도의 전적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귀의 승중중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청정한 승가에 의지할 뿐 외도의 무당, 점장이, 역술가 등 사스러운 무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보에 의지함과 동시에 외도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맹세가 뒤따르기 때문에 삼귀의 계가 되는 것이다. 이 삼귀의 계와 함께 불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는 오계이다. 오계,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 간음하지 말아라, 망언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이상의 5가지가 불자의 기본 계율인 오계이다. 이들 계의 앞에 붙어있는 불은 을 하지 않고 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인도의 파리어로는 불살생계를 판나띠파타 베라마니라고 한다. 안나티파타의 안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나띠는 정신적인 것, 파타는 육체적인 것을 뜻한다. 곧 정신을 상해하지 않고 육체를 상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다. 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필경 자기 속도 상할 날이 오는 것이고 남의 몸을 때린 사람은 필경 내 몸에도 상처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불살생계의 뜻이다. 불투도계는 아딘나다나 베라마니라고 한다. 딘나는 가진다, 취한다는 뜻이고 다나는 준다는 뜻이다. 딘나다나.
아딘나다나는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으로 이를 도둑질이라고 한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복을 지어 모든 중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불투도계의 뜻이다. 불사음계는 브라흐마차리야 베라마니라고 한다. 브라흐마차리야는 지극히 맑고 깨끗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불성실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만 사음과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속으로 맑고 깨끗함을 호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불사음계이다. 불망어계는 부사바다 베라마니라고 한다. 아닌 말, 그릇된 말, 옳지 못한 말로 풀이되는 이 망어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아닌 것을 맞다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망어, 비단쪽같이 꾸며서 하는 말인 기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는 양설, 흉측하게 꾸짖고 욕하는 악구 등이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 불망어계이다. 불음주계는 술라메라야마자 파마다티타나 베라마니라고 한다. 이상한 것은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술을 술이라고 발음한다. 술술 마시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술라메라야라고 할 때는 술을 먹고 취한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외운다. 술을 먹고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행위는 불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본 5개는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불자라면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사음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며 다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비심 없이 살생을 하거나 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만약 5개를 지키지 못하면 참선도 올바로 할 수 없고 지혜도 생겨나지 않으며 해탈 또한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5가지 계 중 불음주계를 제외한 4가지를 성계라고 한다. 성은 마음 신방변에 날 생자를 써서 마음이 나는 곳, 곧 마음의 바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계는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는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계이다. 따라서 이 성계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에 비해 불음주계는 술이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반성반차계라고 한다. 따라서 불음주계는 다소나마 융통성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개 뒤에는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무생명 있는 이를 구원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남에게 두루 베풀어 복덕을 키워나가야 하며 사음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정을 이루어 모든 중생이 그 속에 들어와 맑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헛된 말을 떠나 진실을 이루고 술을 먹지 않는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지혜를 더욱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나는 신도들이 모인 법회를 주관할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5개의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 살생하지 아니하고 자비심을 가지리라. 투도하지 아니하고 복덕을 지으리라. 사음 간음하지 않고 청정행을 지키리라. 망어를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리다. 음주를 아니하고 지혜를 키우리다. 우리 불자들은 단순히 몸조심을 하고 말조심을 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계율의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입으로 진실을 가꾸며 행동을 통하여 복덕과 청정행을 쌓아가야 한다.
이것이 근본 오계 속에 담겨있는 참 정신인 것이다. 계율의 큰 이익. 계율을 달리 해탈을 이루게 하는 발을 보호하는 법, 발아제목차라고 한다. 발아는 곧 이상향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계족이라고 번역한다. 왜 계족이라 하였는가?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팔은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도 걸어갈 수 있지만 발은 다르다.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와 같이 계율은 해탈의 이상향으로 직접 걸어서 나아가는 그 발을 보호하는 것이요. 계율 그 자체가 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법을 존경하고 잘 가지라고 한 것이다. 그럼 이 계를 잘 지킬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수계식 때 계를 설하기 전에 외우는 송계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계를 가지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이 계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니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이를 하나하나 풀이해보자. 1.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다.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중생의 삶은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발길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나기까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에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길은 어떻게 뻗었는지 보이지 않고 반발자국만 내디디면 전지는 하지만 결코 그 발끝을 믿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순간 번개불이 번쩍하는데 오른쪽에 곧게 뻗은 길이 보이는 것이다. 옳거니 길이 바로 저쪽에 있었구나. 이와 같이 계를 가지면 어두운 인생길에서 밝음을 얻음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비유하면 수십 년 어두웠던 방이라 하더라도 촛불 하나를 밝히면 수십 년 동안의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수십 년 동안 번뇌 망상과 죄업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밝은 삶은 보장되는 것이다. 2.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다. 가난이 무엇인가? 가난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의 탐욕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린다고 하지만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는 부자가 되어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가난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이 가난은 마음이 넉넉할 때만 벗어버릴 수 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산의 진미라도 위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비록 꽁보리밥에 생된장이라도 위장이 좋은 사람한테는 나무랄 데 없는 요기가 된다. 위장이 좋은 것이 보배요. 몸 건강한 것이 보배요. 속이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웃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보배인 것이다. 계는 능히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올바른 신심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계를 지닐 때 탐욕으로 인한 가난은 저절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정법의 보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3.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는 어떤 마음의 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은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요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곧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은 업이 좌우한다. 중생의 업력이 바로 천명인 것이다. 그리고 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현듯이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에 의해 더욱 깊이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계를 받아 지니면 불현듯이 일어나는 삼독심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무명업력이 아닌 해탈력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이 맑아지고 몸이 맑으면 병은 자연히 사라지기 마련이다. 어찌 계를 지니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다.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옥과도 같다. 처자권 속의 인간관계로 얽혀있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얽매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도 실제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는 않다. 단지 나 자신의 업력이 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계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은 부자유는 저절로 사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삼독을 벗어난 맑은 삶, 당당한 삶, 자유로운 삶을 계율이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5.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다. 이 비유 속에는 멀리 갔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다. 어느 곳으로 멀리 갔으며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인가? 이 비유를 천리말리 떨어진 타향으로 객관화시킬 필요는 없다. 바로 현실 속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중생들은 고향을 등지고 살아왔다. 일심의 원천을 등지고 무명의 바람에 휩싸여 끝없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계를 받아 몸과 말과 뜻을 거두어 잡음으로써 우리는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고향, 이것을 이 비유에서 집에 돌아오다 라고 한 것이다. 이상의 5가지 비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율은 올바른 삶을 제시하고 마음의 풍요를 줄 뿐 아니라 참된 해탈의 세계, 참된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더없이 소중한 스승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성계서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이다. 진정 계율을 부처님과 같이 받들고 지니는 존경하는 불자가 되어보라. 차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이 충만하여 마침내는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디 삼귀의와 5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참 불자가 되기를 거듭거듭 축원해 본다.